오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생각한다고 하면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셨던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이 이미 다윗의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뽑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저 동네 반장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직접 와가지고 그의 집까지 와서 예배를 크게 인도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둘러 앉혀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날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무도 물리치지 못하는 그 거인 골리앗을 간단하게 물리쳤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 이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누구도 무서워하는 저 골리앗을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처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앞길을 평탄하게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적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오늘 제가 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울의 삶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전혀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대하던 그런 길을 전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다윗을 엉뚱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길이냐면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날 이후부터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추격을 받는 마치 사자에게 쫓기는 한 마리 양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주겠다던 그 많은 상급은 고사하고 이제 자기의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다윗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서 이 어려움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었어요. 때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혹시 이 가운데 요새도 철학관에 드나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수해 보실까요? 오른손 들고.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직분 가지고도 점보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보러 다니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요새는 점쟁이들도 지혜로 와가지고 점 이러지 아니하고 그러면 좀 무시당하니까 뭐라고 쓰느냐면 철학관. 그 잘못 알면은 어디 그리스 철학을 강의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런 철학관들이 요 사이도 밥을 먹고 사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미래를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원해요. 철학과는 안 가지만요. 우리 교인들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신령한 기도원에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대더라. 그러면 그저 아들, 딸 손잡고 가가지고 거기서 안수기도 받고 헌금 한 봉투 하고 원장님 내년에 예 앞길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와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상처받아서 못하지만 집사님 제가 점쟁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개인의 자세한 어떤 미래를. 그래서 하루하루 인도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나서 지금부터 지난 5년간의 여러분 삶을 한번 필름으로 지금 이 시간 쭉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기쁨보다는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생각날걸요. 건강으로 인해서 고민했던 기억들, 사업으로 인해서 마음 졸였던 고통들, 자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러지셨던 순간들,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 억울한 누명과 모함, 남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은 쓰라린 가슴들. 5년만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많은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날 닥치면서 살만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지난 5년 동안에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을 이제부터 5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눈에 탁 기도했더니 그게 다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은 몸져 누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를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자꾸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요.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33절 때문에 그만 빛이 가려가지고 사람들 기억에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33절이 너무 유명하거든요. 33절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사실 33절보다는 34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아시. 그러므로. 그죠?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냐. 여러분, 6장의 결론입니다. 뭘 내일 일을 자꾸 예견을 하고 내일 일을 알라고 그러나요? 추측을 하나요? 오늘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일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까 내일이면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뭐하니라? 족하니라. 오늘 다윗에게 베푸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며칠을요? 하루하루를.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루하루를 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루하루.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제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왜 제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나 다윗은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그러한 항의에 함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참 놀라운 면이에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하루하루 그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이미 기름 부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뭘 시키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자기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사울 밑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과거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바 골리앗을 죽은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인도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얼마나 많이 미래의 것들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사는지 모릅니다.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의 걱정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 오늘 하나님에게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헛되이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참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윗보다도 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큰 시련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가올 미래의 걱정을 하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삶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과 같이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병들어 의사가 3개월밖에 생명이 안 남았다 그래도요. 그 왜 불평하고 그렇게 하냐면 그 3개월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일 일을. 아이고 3개월밖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를 봐야 돼요? 오늘을 봐야 돼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정함을 입었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제 수많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는 데마다 승리해서 백성들의 칭송도 얻었습니다. 미래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언젠가는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을 너무 쉬운 듯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즐기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태도가 좀 부활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새로워야 돼요. 그것으로 좋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기까지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여 이것으로 족하옵나이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가르쳐주는 교훈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요? 친구를 만들어 간다. 사무엘상 18장이 이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친구는 그저 20년 동안 영안교회를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한 동네에서 그저 살았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참다운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참다운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면은 괜찮은 거예요, 평생에. 둘이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셋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래요. 저도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40 후반이 되었습니다. 들면 들수록 친구 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우리 안 집사님은 친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40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니까 저도 걱정이 돼요. 사고로 친구가 떠나갈 수 있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소원해질 수 있죠. 나 여러분 만일 친구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성경에 친구를 만들라고, 그게 무슨 믿음과 상관이 있나? 나 혼자 살면 되지.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 얼마나 충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 어려운 기간을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진실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이름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첫 번째 4절에 보면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그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게 뭐 대단한가? 여러분, 그저 저 가게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칼과 활과 군복 같은 거 몇 벌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4절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탁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게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로 하여금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쫓게 하옵소서. 그거 뭔 말이에요? 외투를 턱 벗어갖고 던지니까 엘리사의 반응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외투를 귀중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외투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줬다는 말은 너는 내 후계자가 되라, 이 사인이거든요. 또 그 당시 군인들 문헌을 읽어보면요, 이 칼과 활과 이 자기의 쓰던 것, 아주 귀한 것은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어요. 보물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 것이 아까운 게 없는 사이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교제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성도의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어야 하면, 우리가 모든 교인을 향해서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교회에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한두 명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 친구가 지금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럼 어느 정도의 관계냐면 내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친구의 부도를 막아줄 수 있는 관계. 이해가 안 가죠, 뭐. 그죠? 형제도 안 하는데. 나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친구를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요?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돈 빌려달라 그럽니까?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맨날 주시기나 주시지. 뭐 여러분에게 뭐 돈 떼먹었습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줍니까? 근데 참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어딘지 아세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보면 이 쉬운 관계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믿지 뭐.
이쪽 관계 어려운 건 다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기에서 참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가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친구가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은 평생 몇 년 내 인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내 주위에 이러한 친구를 한번 만들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친구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19장에 나와요. 19장 4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구를 변함없이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4절 보니까요. 19장 4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말을 아주 재밌게 번역했죠. 포장하여 가로되, 좋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막아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또 쉽지 않아요? 다윗이 없어져야 그 왕위를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어받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은 세자란 말이에요. 세자. 근데 아버지는 왕이 됐지만은 40년을 사울은 다스리잖아요. 40년 동안 다스리면 됐지 뭐 더 욕심을 부릴 게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세자인 자신이에요. 이 왕위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돌아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이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왕위를 자기 집안에서 계승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막아서며 친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관계예요. 여러분, 친구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내가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사랑하는, 변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기꺼이 희생하고, 진정한 친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구를 변함없이 보호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23장 보십시오.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항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뭔 말일까요?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요나단이 쉽게 말하면요, 다윗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encourage. 용기를 보태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비슷한 내용이죠.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뭐가 되고? 왕이 되고. 나는 내 뭐가 되고?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친구는 언제나 그에게 용기를 보태다 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자예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다윗과 나를 한번 비교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일꾼을 찾으신다면 나를 찾아서 다윗과 같이 들어 쓰실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윗과 비슷한 사람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게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1시간을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중마고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친구가 없을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기적이 돼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없는 이유는 아마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일 그럴 거예요. 내만을 알고 남을 돌보지 않고요. 내 마음을 열지 않고 어쩌면 교만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이건 간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참 진실한 친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안교회 500명 교인이 되지만은 뭐 여러 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요나단과 다윗의 같은 그런 참 서로 사모하는 보고 싶어하는 관계가 있다면요. 교회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수요일 나오면 그 친구가 있어. 주일 나오면 그 친구가 있어. 괴로우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 30년을 나와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영안교회 오래 나온 분인데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20년을 넘게 이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넘게 수많은 사람과 제가 교제한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정말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와서 울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욱 지혜롭게 행합니다. 더욱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해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지혜롭게 행한다. 여러분,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실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큰 어려움이 오면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떤 지혜롭게 행동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에 위축되고 낙담돼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고 고민하고 말이죠.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다 뺏겨버려요. 사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어려움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불안과 마음의 동요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릴 때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새 호진이를 기르면서 더 기억이 나는데 이빨이 앞니를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뽑아주셨어요? 집집마다 방법이 다 틀리대요. 우리 옆집엔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 애를 의자에 앉혀놓고 이빨을 꽁꽁 묶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골이니까 천장 대들보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실을 딱 묶어요. 앉아있으라 그러더니 뒤로 가고 의자를 확 빼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집은
이빨을 딱 묶어가지고는 문고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문을 딱 발로 차서 열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뭐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묶어서 쥐고선 이마를 딱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뺐어요. 근데 사실요, 이 가는 이빨은 아프지 않아요. 빼본 분은. 이빨을 뺄 때 아프지 않은데 뭐가 그 따끔하는 그 고통이 아픈 것보다 공포. 그죠? 우리 호진이도 그래요. 야, 아빠가 빼줄게. 다 덜렁덜렁 해가는데 빼줄게. 그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안 빼고 그냥 밥을 먹다가 콱 씹는 거죠. 주사도 그렇잖아요. 예방주사 이렇게 맞을 때 뭐가 아파요? 사실 그 따끔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군대 가서도 저는 예방주사 맞을 때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기계로 3대를 한꺼번에 놓더라고요. 이 자동기계인데 팍 갖다 대면은 축축 주사 바늘이 들어가요. 아, 근데 맞고 나니 별거 아닌데, 그거 참 맞기 전에 줄 서 있는 게 아주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걸 보니까, 뭐, 겁은 못 내겠고 말이죠. 공포가. 우리가 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요. 사실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굉장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리 굶어도요, 사업이 부도나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 그렇지 않아요? 자, 부도가 나서 예를 들면 IMF가 와가지고 아파트가 40평짜리가 날아가고 전세방으로 갔다. 그러면요, 요새도 이 가야에 신방해 보면은 단칸방에서 식구 4명이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언젠가, 언제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 지혜롭게 행한다. 다윗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야 어떡할까? 사울이 나를 시기하는데 그리고 사울의 눈치만 살피고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아 불안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는 오늘 18장에 보면 번성했다고 얘기합니다. 번성했다. 오늘 이 본문에 지혜롭게 행한다 하는 히브리 말은 이 사칼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형통한다, 번성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도대체 지혜롭게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하는 건가? 오늘 이 똑같은 단어를 제가 잠언에서 한 2군데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혜롭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잠언 10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9페이지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뭘 지켜야 된다고요? 입을 지켜야 돼요. 대부분의 가정에 보면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그 어려움이 2배, 3배, 10배 나중에 원자폭탄이 되어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지 아세요? 말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먼저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는 제가 못 봤어요. 여태까지.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져요? 말 때문에 무너져요. 반드시 교회가 깨어지고 그러는 게 말에 말이 꼬리를 물고 말이죠. 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 아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그 지혜의 증거는 입에서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남편이 지금 굉장히 사업에 신경을 씁니다. 봉급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럴 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 주는 거죠. 여보 괜찮아. 내가 아껴 쓰면 되지. 여보 힘들지?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한마디 안 나오고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할 때요, 그 고난은 쉽게 이겨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저 교회 나와서 날마다 철야하고 무슨 산기도 가서 번쩍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작게는 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든지 자녀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올 때든지 사업을 통해서 고통이 올 때든지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 또 한 가지면은 잠언 21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자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뭔 얘기냐면 지혜롭게 행한다. 이 사칼 하는 단어는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마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꽉 닫는 게 아니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받겠나이다. 아멘. 이런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목회자를 향해 마음을 꽉 닫아버려요.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다윗에게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이렇게 하니까 9절에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 뭐뭐가 되겠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가요. 왜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와. 그런데 지나가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베냐민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왕인데. 그때 신복 군대 장관이 옆에 있다가 저 죽은 개가 뭔데 제가 당장 가서 머리를 베올까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두어라. 지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나가는 한 사람의 비평에도 그는 마음이 열려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믿음의 사람은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닌 내 입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여, 내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나 보시고 이 어려운 순간, 이 용광로를 지나기 전에 제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다 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심장을 당신 앞에 내어놓겠나이다. 제 마음을 열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진 자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수많은 고통을 당해 오셨을 겁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 당신 한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면 당신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며 당신의 처한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하루하루 매 순간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6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다윗과 같이 이 어려운 골짜기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남은 평생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구를 만드는 일에 애쓰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밝히 비춰주시고 이 사회의 등불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